요나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의문의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서 1장 3절에 도망가는 요나,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다셋으로 백설 주고 피하였던 요나. 2장에서 기억하시죠? 회개하는 요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회복하죠. 3장에는 기억하십니까? 2번 기회를 주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로 가는 요나. 그런데 4장 마지막 장에 여러분 어떤 요나입니까? 화가 난 요나예요. 성질이 난 요나예요.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4장 1절에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9절에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박농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어찌 합당하냐. 여러분 성낸 적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성낼 때가 있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요나로 마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화재가 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낀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대부분 답합니다. 그것이 5분 만에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질문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천 화재 사건이나 또 강원도 화재 사건이 있을 때 집을 뛰쳐나오면 뭘 가지고 나요? 망망대해 저 안전하던 배가 가라앉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많은 사람은 대답을 했대요. 나는 통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현찰 돈 지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삶 속에 결혼 반지를 꼭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을 보기 위해서 가족 앨범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의외로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의 일기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랑스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는 질문 앞에 한 프랑스 작가는 제일 출구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었습니다. 119가 동원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불이 난 곳에 집에 뛰어들어가서 검기에 걸린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도대체 그 사진이 누구냐? 119 구급대원들이 물었대요. 혹시 그 사진이 아들 사진이세요? 그분은 의외로 답을 했습니다. 꼭 한 장뿐인 내 어릴 적의 사진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가치관이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온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하고 마스크를 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과 온 천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거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은 400만이 코로나로 확진되고 30만 명이 이상이 죽어갑니다. 세상이 다 이 보이지 않는 균 하나 때문에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떨고 여러분도 떨어. 죽을까 봐. 죽음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요나서에서도 주님 마지막의 사명, 요나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너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니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의 결론, 세 가지의 단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나의 모습은 답시다.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소리가 적네요.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식물을. 요나가 지금 1장에서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다가 제비뽑기에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태워서 바다에 던져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쳤는데 어렵샤 내가 외쳤으면 망명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나 왜 보냈습니까? 사흘길을 하루 만에 열심히 다녀서 40일 후에는 니느웨 여러분 멸망한다 했더니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이 돌이켰어요. 그걸 바라보는 요나가 저들이 망한 꼴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웠습니다. 그 머리에 시원하게 그늘을 지고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며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답시다. 심히 기뻐했더라. 무엇 때문에 심히 기뻐합니까? 박농쿨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초막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식물 좋아요. 저도 누가 밥 사주면 참 좋고 음식 주면 식물 주면 좋아요. 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치통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직업관이 투철하지 못합니다.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합니다. 식물 때문에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대하는 자기 기대가 되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요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래서 성을 냈다. 왜 성을 냅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자녀들하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툽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 그들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3장 마지막 절에 그걸 보고 4장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분냈습니다. 내 맘대로 되게 할 때 우리 화나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때도 예배가 잘 안 돼요. 광고도 잘 못 들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우리가 화나게 당연한 것입니다. 요나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에 망한 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편협된 생각이요, 고정관념이요, 인본주의요, 자기 이기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월주의죠. 그리고 자기만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걸 보고 니느웨는 멸망한 꼴, 우리 같은 것은 일본 같은 나라가 망하는 꼴, 우리 같은 것은 개인적인 원수진 사람을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저급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설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요나는 계속해서 망하는 걸 보기로 원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막내 아들처럼 응석을 부리고 땡깡을 부르는 요나를 설득하신 하나님, 그리고 초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박농쿨을 주어서 그늘을 제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요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지없이 자기의 식물 때문에는 기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도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가 3번 나와요. 한 구절에.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그늘, 나만의 성읍, 그래서 성읍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품에 나가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노아 방주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 안에 오고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성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분내고 있습니다.
요나 4장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또 준비하신 하나님, 말 안 듣는 요나에게도 준비하신 하나님, 요나 위에 가리게 하시고 그 머리에 그늘지게 해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사랑이 요나서에는 흐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서 4장 7절에도 또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씻게 하셨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벌레를 또 줍니다. 빛과 어둠을 주십니다. 부하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코로나도 주고 백신도 줍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아수르도 다스리신 하나님, 니느웨도 다스리신 하나님, 박농쿨도 주어서 그늘도 주시지만 일순간에 하룻밤에 자라게 합니다. 그것도 주시지만 박농쿨을 순식간에 벌레도 주어서 망하기도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하루 만에 자라기도 하고 하루 만에 갉아먹이기도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박농쿨은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진 건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박농쿨 주어서 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레를 주어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요나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 때문입니까? 헌신하기 때문에 목숨 걸었습니까?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쾌락적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돈과 보험과 쾌락과 지위와 파워를 의지해서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도 해 뜰 때에 하나님은 또 뜨거운 통풍까지 주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쬐에서 혼돈나서, 혼곤이란 단어 찾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 덥다. 숨이 코로나 걸려서 제일 답답한 게 폐 마비를 시켜 폐가 굳어져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그런 혼곤함,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숨이 막히는 더위가, 바람이 불었으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1장에는 요나서 1장 17절에는 큰 물고기 바다에 빠질 때 물고기도 예비하신 하나님, 박농쿨을 그늘로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 벌레를 주어갖고 순식간에 박농쿨을 죽이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깨닫게 하도록 환란을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실물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업이 안 되고 암사건이 찾아오고 생각대로 되지 않은 뒤퉁거리는 어둠 속에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실물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식물을, 박농쿨을, 여러분의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벌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동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암사건일 수 있고 자녀가 속썩인 것일 수 있고 사업의 돈에 쪼들리는 것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식물 때문에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 요나서 4장 9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는 것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어찌 아꼈거든. 요나와 Q&A입니다. 요나가 일문일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했느냐? 박농쿨에? 네가 물 줬냐? 저녁에 하루아침에 자랐는데 네가 화낸 이유는 무엇이냐? 왜 화내느냐? 100번 옳지요. 내가 화난 이유가 100번 옳지요. 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는 하나님의 한마디에 우리의 1000마디일지라도 답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의 식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일순간입니다.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네가 기르지도 않고 배양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박넝쿨로 인하여 네가 기뻐했다가 화냈다가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식물 하나 때문에 울고 희노애락에 엇갈리는 감정,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관심사, 박넝쿨에 대한 관심사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돈과 명예와 이 세상 것을 향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박넝쿨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이고 있습니다. 기뻐했다가 울다가 식물 하나 살고 죽는 것 때문에, 그것도 배양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이 잠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금방 없어질 것, 그림자 같은 것, 불거품과 같은 것, 사라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이 세상 성공 때문에 웃고 울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궁극적으로 아낄 대상이 무엇인가,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식물 때문에 요나처럼 성질내고 화내고, 우리 호수계에서는 그런 일 없지만 밥 먹다가 밥을 많이 줬네 적게 줬네 화를 내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네 자리 때문에 싸우고, 교회에 자리를 맡아놓고 네 자리는 내 자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저는 예수 믿다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따봅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하고 웃자.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물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기르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화낸 적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메아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라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고기 먹는 사람마다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 중에서 순식간에 모르드게가 살고 하만이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하나님을 대역할 때 아론의 쌍난 빛 마른 막대기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 산지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사건도 죽은 나사로가 말하는 순간 뚜벅뚜벅 나사로가 사는 것도 일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집병기로 며느는 순간에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고함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순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일순간에 물러가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해와 달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까마귀와 들짐승과 동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요나처럼 썩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늘을 주는 건 박넝쿨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갉아먹는 벌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화낸 적은 언제였습니까?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